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가슴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명철하게 가슴 속에 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지식으로 선한 지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잡게 하시고 이 지식을 따라 삶의 길이 분명히 정돈되게 하옵소서. 바르게 판단되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시고 걷지 말아야 할 길은 이제 제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이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가운데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그 전쟁 이야기가 6장부터 8장까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그 외 두 번의 전쟁입니다. 남부전쟁, 제법 크게 분량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북부전쟁, 남쪽 기브온 중심으로 했던 기브온 근처에서 일어난 남부전쟁, 그리고 하솔, 메론 물가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벌어졌던 북부전쟁. 그러고서 전쟁 이야기는, 전쟁 사건은 끝납니다. 오늘 그 중에 두 가지 남부와 북부전쟁 쪽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리고, 아이, 베델, 그리고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여기까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장악했다 하는 이야기겠죠. 특히 여리고의 헤렙 사건은 큰 사건으로 그쪽이 알려졌을 겁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쪽이 주로 남쪽에 분포하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그런 가운데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오에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 진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앞서서 세겜을 갔지 않습니까? 세겜에 가서 에발산 그림산에, 특히 에발산에는 제단도 쌓았고요.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율법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겜에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다시 길갈로 온 겁니다. 그래서 길갈의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입니다. 길갈로 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그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 히위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다. 히 족속이다 하는 게 보이죠?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스스로 종이 되길 자처한 거죠. 이 기본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사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오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나 여기 기본 사람들이나 기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바사나 아모리왕 시온 그쪽 정복한 사건, 그쪽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해가지고 정착해버린 사건,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쪽에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죠. 이건 거짓말이고 예측도 이런 걸 준비했는데 기브온과 길갈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3일 길? 그렇게 된다 그러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아주 먼 사탄은 하여튼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순식간에 아니 세겜까지 갔다 오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놓고 또 그리고 아간 사건도 그 참 크게 또 되었으면서도 또 이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 버린 거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명세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회중 족장들도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죠. 여호수아도 묻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이 사건이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신들 중에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사흘이 지나서야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바로 옆에 기브온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브온의 위치는 그 우리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브아가 있습니다. 기브아.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사사기 때 등장하는 그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를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건. 그 사건과 연결된 장소가 기브아죠.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땅인데,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겁니다. 중심부.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베냐민 지파 위에 단, 그리고 그 위에 네, 어, 에브라임, 그 위에 므낫세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땅인데 거기 한 중간 정도, 그 중에 남쪽, 바로 유다 지파 나중에 하고 좀 나눌 땅, 바로 거기인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인 거죠. 기브온과 기브아는 바로 맞은편, 산과 산 사이입니다. 이쪽 산하고 저쪽 산 사이. 그렇게 서로 마주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어, 이거 상당히 좀 여러 성읍들인 거죠. 기브온이 대표 성읍이고 그리고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까지. 기럇 여아림은 나중에 그 다윗이 법궤를 법궤와 함께 특별히 성막을 발견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가보니까 3일 길이었다는 겁니다. 행군에서 가보니까 3일 길.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서로 어, 조약을 맺고 서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밑에 사는 노예 계급으로 사는 걸 스스로 선택한 거죠. 기브온 족속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며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까지라는 게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적어도 이 여호수아서를 글로 기록할 때 사건이 직접 일어날 때는 아니고 글로 기록할 때 정도였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이 기브온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남부전쟁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덱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왕은 이제 저쪽 산성이죠, 산성. 크게 들어와 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지금 앞서서 기브온은 히위 족속이었죠. 히위 족속. 근데 지금 여기 뭉친 기브온 먼저 쳐버리자 했던 족속은 다섯 왕인데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니라 기브온 먼저 없애버린다. 기브온을 포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호수아의 전쟁은 총 세 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또 한 번은 남부 전쟁, 또 한 번은 북부 전쟁.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그 흔히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적극적인 여호수아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수행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한 전쟁은 사실 적극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이 산지길을 장악하는 거, 그거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남부전쟁이나 북부전쟁이나 여호수아가 먼저 간 게 아니고 전쟁을 걸어왔거나 또는 도움을 청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거나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적극적인 전쟁은 아니다 하는 것은 보입니다. 이때 남부전쟁은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번에는 무슨 전략입니까? 급습입니다. 급습. 갑자기 밤새 올라가서 그들을 갑자기 급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먼저 기브온에서 크게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의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기세를 꺾어서 계속 추격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이 된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 베토론의 비탈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가나안 땅의 그 지형을 조금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운데가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 동쪽이 여단강, 여단강이 되죠. 그리고 사해가 그쪽 이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쪽 이제 서쪽으로 가면 대해가 나오죠. 지중해. 근데 그 산지에서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하는데 지중해 가쪽은 평지입니다. 평지고 그 평지와 산지 중간의 길이 비탈길이 됩니다. 비탈길. 그래서 비탈길이라고 베드로의 비탈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보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죄송합니다.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때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앞서서도 전쟁에 여리고 전쟁에서도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리고가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해림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전쟁, 기브온 지역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여기 그쪽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세력, 연합 세력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직접 죽인 자보다 우박이 맞은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우리가 익숙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야간 조명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전쟁은 밤까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낮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낮에만. 근데 적을 추격하는데 밤이 돼버리면 더 이상 추격이 어려운 겁니다. 그만 멈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낮이 길어야 되죠. 이때 그랬는데 낮이 상당히 길었다는 겁니다. 거의 하루 부분 정도.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 수행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 전쟁 1차 그 다섯 세력을 꺾고 난 다음에 길갈 진영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적군이 지금 총 지휘관이 다섯 왕들의 지혜 받지 못하고 군대 따로 왕 따로가 지금 돼버린 거죠. 패잔병들이 지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예 그 남쪽의 연합 세력을 그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려는 전략을 세운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의 평안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남부 전쟁의 대성을 거두는 바람에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감히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과였다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들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에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 전쟁의 흔적이 그 후에도 오래 남아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정도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 이 지금 다소당을 취했던 죽였던 바로 거기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그다음 림나로 갔습니다. 림나로 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여러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더라. 이 다음에 이제 림나라든지 이런 성읍들은 다시 재건됩니다.
중요한 군사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웠으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기스는 이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착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군사성이 되죠.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에글론이면요 이제 해변으로 거의 진출한 겁니다. 지중해 해변. 더더구나 에글론은 음, 이 당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블레셋 다섯 왕이 차지하는 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글론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때 이때 점령했는데 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도리어 그 땅을 블레셋이 차지했을 수도 있죠. 이때는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거기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해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때 헤브론도 쳤다는 겁니다. 근데 헤브론을 그 여호수아가 친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의 남부 전쟁 수행 때 헤브론을 친 사람이 이때 헤브론을 친 사람이 갈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해서 어, 분배받은 이야기가 이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에 전쟁 후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보면 길갈에 가서 길갈에서 여기 어, 갈렙이 여호수아더러 헤브론을 달라 한 게 나옵니다. 북부 전쟁까지 수행하고 난 다음에 땅 분배가 된 걸로 나오는데 그때는 또 돌아보면 어, 땅 분배할 때 유다 지파와 그 가운데 유다 지파와 가운데 요셉 지파는 땅 분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지파 반이 땅 분배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헤브론은 이미 차지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헤브론을 그 차지한 갈렙의 전쟁은 이때 남부 전쟁 때 여호수아 이름으로 돼 있지만 갈렙이 실제 수행했을 가능성, 헤브론을 차지했을 가능성은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이 행한 것이 헤브론의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여기 가나안 땅을 구분할 때 40절에 이런 볼이 보이죠. 온 땅인데 첫째 산지가 뭐예요? 그다음 네겝 여기 광야입니다. 남부. 그리고 평지 여기는 해안입니다. 그리고 경사지 비탈길이 있다는 겁니다. 평지와 산지 사이라고 이렇게 땅을 구분한 게 여기 보면 여기 내용 속에도 보이죠.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남부 전쟁을 이렇게 해서 남부를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남부 전쟁 전체를 수행하고 남부를 중요 도시들을 다 진멸하고 점령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길갈은 중요한 베이스 기지가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길을 갈 때도 여기 길갈에서 출발하죠. 길을 갈 때. 그리고 전쟁 수행하고 나서 길갈로 돌아옵니다. 세겜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길갈로 돌아왔고 남부 전쟁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도 길갈로 돌아온 겁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그 이후 북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술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합니다. 하솔랑 야빈이 가나안 땅 북쪽에 중요한 그쪽을 전체를 결집시킬 수 있는 강력한 왕입니다. 그 하솔랑 야빈이 전부 다 모이자! 우리 모여! 저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고 사람들을 모았더니 그 주변 세력이 싹 모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지명이 긴네롯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긴네롯은 갈릴리, 나중에 게네사렛 그런 이제 이름이 되기도 하고 긴네롯 거기가 음, 갈릴리 호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전부 다 북쪽에 있는 왕들이 모인 게 보입니다.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러니까 이쪽도 북쪽이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럼 이스라엘이 야금야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고 있었겠죠. 남쪽과 산지길 이쪽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는데 그쪽 북쪽에 전쟁을 걸어왔다 하는 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도 길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길갈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 북쪽 전쟁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습니다. 보면 남부 전쟁, 기브온 전쟁이나 메론 물가 전쟁이나 여기 여호수아가 수행한 전쟁 방법은 급습입니다.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 쳐들어간 것 같은 그런 전략인가요? 그래서 뭐 일본도 진주만 하와이 할 때 갑자기 급습했네요. 급습이 큰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여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았더라. 이 병거를 이스라엘이 취하면 어떠냐? 이스라엘은 이 병거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 병거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 기마병만 해도 대단한데 기마병을 넘어서 더 강력한 무기는 병거니까요. 그 당시에. 그 병거들을 쓰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그렇게 말도 그리고 병거도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서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 남기지 아니했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을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솔을 특별히 진멸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솔은 이 이후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하솔랑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또 그러니까 이때 진멸했는데 아마도 하솔의 중요한 세력은 벌써 하솔 밖으로 피난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솔이 다시 또 세력을 뭉쳐서 이스라엘을 뭐 드보라, 바락 그들과 싸우는 그 큰 세력으로 또 북쪽에 다시 또 성장해 있는 게 나중에 사사기 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해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안.
근데 평지를 점령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해안에 블레셋이 이 이후에 계속 보입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해안을 점령하지는 못한 겁니다. 해안의 일부 남쪽, 에글론이나 이쪽만 좀 했고, 그리고는 해안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독특한 지명이 고센이 나옵니다. 고센. 우리는 고센이 어느 정도 땅이 넓으냐 하는 걸 생각할 때 나일강 하류, 뭐 그쪽을 고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가나안 땅도 일부 어떤 지역을 고센 온 땅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농사하기 좋은지 마치 꼭 나일강 하류 고센 땅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지명이 똑같이 고센이라고 붙을 수도 있겠죠. 여기 고센 온 땅이란 뭐 이집트 나일강 하류 거기를 말한 건 아니란 겁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고센 온 땅이라는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스스로 멸망을 취하고 스스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간 길인데 사실은 그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들이 멸망해 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취해 가는 것은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게 그들이 올바른 길이라고 이스라엘 대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의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때 그러니까 남쪽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 뭐 이쪽 드빌 아낙 유다 온 산지 이쪽을 여호수아가 전쟁했던 걸로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 생존 때에 유다 지파가 갈렙을 중심으로 이쪽 땅을 점령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여호수아 생존 시에. 그러다 보니까 갈렙이 중심에서 수행했지만 여호수아가 대표가 되니까 여호수아 전쟁으로 여기도 이렇게 기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아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감히 가난한 어떤 세력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세력이 없고 정착할 때 감히 이스라엘과 갈등하는 세력도 없었더라.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지만 이렇게 수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위대한 거죠. 이걸 그 땅의 전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땅에 안식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해돈 논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 쳐 죽이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때는 모세의 때죠. 시온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며 이때 골짜기 가운데 성읍이라 나오죠.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는 산과 산 사이에 깊은 계곡 생각나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골짜기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큰 평지가 있었다는 거죠. 큰 평지, 모압 평지 그런 평지들이 가운데 성읍이 우뚝 서 있는 거죠. 또 동방 아라바 김네로 바다까지이며 여기 갈릴리 호수 거기까지 또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염해 베드시누스로 통한 길까지와 여긴 남쪽 사해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시온 말고 옥입니다. 그 위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밧 절반이니 헤스보랑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만 전쟁이 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모세 때부터 이루어진 전쟁,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진행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은 사실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전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요단 동쪽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라. 하고서 이제 31 왕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디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몬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베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미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나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이상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 넓은 지역을 다 여호수아가 전쟁 수행을 통해서 점령하고 그들을 죽이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정도까지 어, 성경 강좌, 광주의 참빛에서 33일 성경 강좌 이렇게 안내합니다. 안내할 때 혹여 관심이 있고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동역해 주실 분들의 동역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주께서 또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가는 참비대서 성경 강좌 되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 이야기로 하는데 내일 1월 9일은 성경 일독을 쉽니다. 제가 오늘 산청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가서 내일 오전에 제가 성경 강좌를 진행합니다. 아침 6시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새벽에 성경 일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쉬고요. 토요일 10일에 이 다음 땅 분배 그 다음 여호수아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잣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호사처럼 정복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건 땅은 아니지만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자신, 내 삶의 영역은 온전히 여호수아처럼 점령해야 될 겁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던 또는 세상 습관을 따라 내주었던 그런 영역들이 온전히 버려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하루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뻐하심으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손잡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